네, 우리 모두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막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막히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함께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뚫어주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뚫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이곳에서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한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기막힌 곳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장막을 치셔서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오히려 우리에게 자애로우시고 친밀한 어머니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떠오르는 마음이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영상 중에 김창옥이라는 연사분께서 미국 엄마와 한국 엄마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어느 자택에서 한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값비싼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졌습니다. 그러자 미국 엄마가 와서 Are you okay? 이렇게 하면서 No problem, don't worry 이렇게 하시면서 I love you 하면서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는 그런 미국 엄마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 엄마와 관련해서는 강연자가 어느 섬에 방문하였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의 선창에서 폴짝폴짝 놀고 있는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갑판 위에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의 아버지께서는 순식간에 아이를 낚아채서는 그 아이의 머리를 세게 때리면서 이놈의 시키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인민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섬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이가 아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울고불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엄마한테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저 엄마한테 말하면 진짜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자녀를 자신의 목숨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동양과 서양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헌신하지 않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자가 나타날 것임을 계속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예수님 살았을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참 목자와 달리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선행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이나 요한 공동체는 당시의 유대교와 같은 그런 종파가 아니라 유대 민족이라는 사회적 실체와 하나가 되지 않고자 하였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인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그분의 안에서 세상과 분리된 채로 하나가 되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세상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무리, 양의 무리, 도둑, 목자, 그리고 양에 대한 모든 진술은 그 중심이 되는 한 가지 지점을 향하고 있는데 그 지점은 바로 예수님께서만이 진실하고 유일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참된 목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참된 목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맹인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지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의 지역은 중부의 고원지대,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46km의 거리에 이르는 그 모든 그 고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대부분 거칠고 돌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목동들은 쉴 틈이 없이 풀이 매우 적은 지역에서 멀리까지 그 양을 이동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고원에서 토지는 급격하게 가라앉아서 바위투성이의 사막이 계속되어서 양이 이제 행방불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의 안전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에는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중에 한 명이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목자는 자신에게 속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그 양이 목자를 알아보고 그 목자를 양들이 하나하나 이제 데리고 이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계는 그 양들이 섞여 있는 우리와 같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는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에게로 돌아오고 싶은 영적인 고향이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 지금까지의 모든 실수, 상처, 원망, 그 모든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줄 것만 같은 그 어머니의 품 같은 영적인 고향이 누구나 있고 누구나 그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윌프레드 비온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 정신분석학자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이익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주는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 삶은, 우리의 심리는 창조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보다 전체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바로 우리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담기는 것, 담는 것이 있다면 담기어지는 그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장김치를 담글 때를 우리가 비유를 들면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김장김치를 담글 때 어떨까요? 저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김장김치를 3,000포기를 담갔습니다. 왜냐하면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배추를 날라서 허리가 뻗어질 정도로 배추를 날랐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이 김치를 담글 때 먼저 소금에 절여서 숨을 죽여야지만,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지만 우리가 김장김치를 맛있게 담글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배추가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우리 각자의 신앙 역시 하나님 품에 완전히 담겨진 이후에도 나의 자아가 완전히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 그 김치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치를 담기 위해 배추를 소금물에 절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담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목초지로 나가는 그 이야기라면,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는 저녁에 잠잘 곳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제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양떼가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늑대가 물어서 죽일 수도 있고, 또 어둠 속에서 아무 보호 없이 흩어져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9절에서 강조하는 핵심에는 단지 기독교 신조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인격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본문 9절이 강조하는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이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우리의 들어간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죄가 없다는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 9절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온전히 인격적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등장하는 양의 문과 관련해서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의 문은 그 당시에 실제로 양을 치는 문화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그 양들을 하나씩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양들이 가시에 찔렸거나 광야에서 상처를 입었으면 목자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기름을 발라줍니다. 또 양이 목말라 하면 그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계절에 따라 날씨가 좋을 때에 양들을 방목하였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들판에 임시 우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양을 임시 우리에 몰아넣은 후에 목자들이 양들과 같이 우리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문짝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의 출입구에 자리를 잡아서 자면서 양 우리의 문과 문지기의 역할을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그 당시에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스스로 양의 임시 우리, 임시 거처가 되셔서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장막을 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가 있다면 언더커버라는 언더커버 영화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홍콩 영화인 무간도나 국내 영화인 신세계 같은 영화를 보면은 경찰이 그 범죄 집단에 들어가서 잠입해서 경찰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 범죄 집단에 들어가서 범죄 집단과 동화되면서 그 범죄 집단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이제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 범죄 집단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적진에 잠입해 들어가는 그 언더커버 영화에서는 범죄 조직에 잠입하는 주인공은 사회적인 안정이나 승진이나 1계급 승진, 특진 같은 보상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무 보상 없이 하나님만이 보상이 되셔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도둑이자 강도이자 절도이자 그런 표현을 쓰는 그 표현에서 보면은 클레프테스라는 표현인데 어떠한 일을 몰래 하는 사람, 또 레스테스라는 표현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양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정말 그 양들을 이끌고 양육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걸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그 목자들을 거짓 목자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진실된 목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이기 위해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과정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된 목자로서의 자격을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휘장이 찢겨져 나가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이 찢겨져 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넘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본문 10절에서의 말씀, 이 본문 10절에서의 말씀에 넘치는 그 헬라어로서는 잉여, 물건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 그 참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넘치는 그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서울시 교육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주민 설명회에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면서 일부 주민들이 교육청을 비난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서울시 교육청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성수 공고 부지에 특수학교,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 인근에는 1만 가구나 되는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일반 학생들이 들어갈 학교도 부족하다면서 특수학교 대신 일반 학교가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만 4천 명 중에서 30%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특수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8개 구에는 아직도 특수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절박한 심정이라며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없어서 한두 시간씩 계속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명품이 비싼 아파트, 돈 많은 게 명품입니까? 우리 같이 잘 사는 사회라는 게 더 명품이 아닐까요? 이러면서 몇몇 부모들은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특수학교를 건립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특수학교에 다니고 싶은 그 장애우를 가지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비교해서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장애를 가졌든지 소외를 당하였든지 여성이든지 아니면 노인이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든지 누구나 다 양의 문으로 통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헬라어로 선하다는 의미는 하나는 아카토스라는 의미인데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의미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칼로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물이나 사람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으로 사람을 누구나 끌어들인다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참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곳에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라는 사실, 누구나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공간을 내어주시는 자기 비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